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5장 말씀은 역대하 26장 말씀과 함께 봐야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 왕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번에는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오늘 성경에는 아사랴라고 나오고 있죠. 유다 왕 10번째 유다의 왕인 아사랴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은 역대하 2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은 이사야에서 나오죠.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우시야 왕입니다. 16살이 왕이 돼서 52년간을 통치하고 왕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처음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멘토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들려줄 때마다 귀하게 듣고 그리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하였다 볼 수 있죠. 역대하 26장 5절에도 보면요,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겠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묵시를 밝히 안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풀이하면요, 두렵고 떠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를 밝히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했던 스가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경외했던 하나님의 종인 스가랴라고 하는 영적인 멘토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또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과의 형통의 관계도 끝나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생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삶이 형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형통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로 형통했는가? 형통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는데요. 역대하 26장 7절 8절 말씀,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 역대하 26장을 나중에 가서 잘 보도록 하시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조금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블레셋 사람들,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져서 그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질 정도였습니다. 정말 그 조만한 남유다의 왕인 우시야가 애굽의 그런 변방에까지 이름이 떨쳐질 정도로 그의 강성함이 그 어떤 참 군왕으로서의 그 위엄과 업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쭉 퍼진 것입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 당시에 저 남쪽 유다에 완전히 영웅이 한 명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소문이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시야가 강성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 문제는 바로 이 다음인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마샤에게도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 승리 후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간직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해져 버렸던 이 아마샤 왕의 모습을 봤는데, 우시야가 바로 그런 부왕의 전철을 밟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에 그가 강성하여 지매, 강성하여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성해지니까 실패해지는지, 승리하고 난 뒤에 실패해버리는지. 우시야도 강성해지니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는데요. 어떤 악을 행했느냐? 참
이전에도 없었고 아마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 그 성전 안에서의 분향하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월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선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더 잘 되니까, 높아지니까, 그야말로 정말 강성해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죠.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정해진 그 선이,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 세가지 강의 때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선악과라는 것이 무엇이냐?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이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무슨 그 열매가 독이 있고 그런 것이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 하나의 어떤 경계선,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가 버린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요 선이 있습니다. 항상 그 선이 지켜지면 형통하고, 지켜지면 관계가 좋고, 지켜지면 행복한 것이죠. 부부가, 이제 남녀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제가 세가족 양육을 하는데 우리 윤상희 형제가 있었거든요. 우리 상희 형제가 결혼 날짜도 잡았는데, 상희 형제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선악과가 하나 있다. 그게 뭔지 알겠느냐? 잘 모르겠죠. 결혼을 딱 하는 순간 남자에게 있어서 선악과, 그 여자에게 있어서 선악과, 그건 뭡니까? 그 남자는 이 여성만을 바라봐야 되죠. 이 여성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선악과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남성만이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고 오직 유일하게 바라봐야 될 그런 대상이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뭡니까?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런 선악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켜져야 되는 선, 그게 지켜지면 행복한 것이죠.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도로상에 아주 이렇게 라인들이 쭉쭉 1차선, 2차선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간에 딱 가로지르고 있는 그런 중앙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 차선은 뭡니까? 이게 선악과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딱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다닙니다. 넘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지켜지면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쌍방간의 질서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만 선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난 정도가 아니고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는 이런 선이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선이 있는 것이죠. 왕은 왕으로 직분은 자로 왕의 직분을 맡아서 하는 그런 선이 있는 것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맡아 하는 그런 범위가 있는 것이죠. 왕이 내가 왕이라고 해서 제사장의 자리를 침범하거나 제사장의 그런 영역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시야는 그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만 해야 되는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하려다가 월권을 행하다가, 그때 이제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소에서 왕을 밀쳐내죠. 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역대하 26장 19절의 말씀. 그럴 때에 이 우시야 왕이 화를 내는데, 내가 하는데 왜 막느냐? 화를 내는 거죠. 그러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격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지만 그는 오늘 5절 말씀에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면은 아니 왜 갑자기 나병이 들었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보면 그 배경 설명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의 유폐가 되어 결국은 왕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격리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에게 왜 이런 비극이 닥치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힘이 강성해지자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강성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높아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나가게 된 것,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교만해졌다라는 것. 높아진다고 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나간다고 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교만하지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정말 자신을 부인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교만해지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가난할 때보다는 부유할 때, 약할 때보다는 몸이 약할 때보다는요 건강할 때, 힘이 없을 때보다는 힘이 오히려 있을 때, 낮아졌을 때보다는 높아졌을 때, 무명일 때보다는 유명해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약할 때보다는요 강하다 싶을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만해지기 쉽고 그때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항상 교만에는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자기 과시가 되어버립니다. 교만하면 자신을 의지해버립니다.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마샤 왕자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향하여서 그를 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결국은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요 다 그걸 알아요. 저 사람 저렇게 나가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조심하도록 하죠. 주의를 주죠.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자기 고집으로만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는데 그래서 참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런데 교만하게 되자 범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만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선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넘지 말아야 될 선인데 그런 경계를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교만해지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사탄이 또 그때 유혹을 하죠. 죽지 않는다. 그렇게 사탄이 말하기 직전에 하와는 그렇게 말하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천국 가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화를 입고 지옥 간다. 그렇게 말을 해도요. 교훈으로 하는 말이겠지. 그럴 리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버리게 될 때에 그럴 때 이러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하는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그 기간이 됐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 늦게 도착을 했죠, 사실은. 근데 그 정해진 시간에 안 왔다고 해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버리고 맙니다. 사무엘이 와서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와서 해야 되는데, 사사가 와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자기가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사무엘이 말하죠.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닌데, 왕이 할 일이 아닌데, 그런데 왕은 자기의 그런 영역을 벗어나서 월권을 해서 그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시야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교훈을 삼아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우시야는 참 어리석게도 또 이렇게 일을 행한 것이죠. 어쨌든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자 사무엘이 말하죠.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서 참 그가 잘 순종하였으면 사울 왕조를 또 이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이렇게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함께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을 세워서 그의 날을 길게 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이렇게 월권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그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때, 힘들 때, 낮아질 때, 젊을 때, 이럴 때만 주님을 찾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좋아졌을 때도, 또 나이가 좀 들어졌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강성해졌다고 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유명해졌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어떤 목사님이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기독교 행사죠. 교회 연합 행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행사를 하는데 거기 아마 아주 유명한 초대 가수가 초대를 받아와서 신앙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행사에 순서를 맡아서 한 것이죠. 그래서 끝난 후에, 그 행사가 끝난 후에 일종의 좀 뒤풀이식으로 해서 몇 목사님들과 좀 수고한 분들을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그런 간단한 자리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아주 저명한 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인기 가수 되는 분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혹시 찬양 한번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런데 아주 인기 많은 이 가수는 정말 큰 무대가 아니면 안 하는, 그리고 하더라도 굉장히 몸값이 비싼, 보통 여러분 아주 유명 가수들 노래 한 곡 부르는데 몇백만 원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막 1,000만 원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정도 되는 가수거든요. 그 수준이 그런 가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부탁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마 저 가수는 참 정중하게 사양할 거야 라고들 다 생각을 한 거죠.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제가 짐작으로는 누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가수가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중간쯤에는 눈물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있던 이제 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거니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무대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찬양의 가사를
자기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느껴지는 거죠. 아, 저 사람 진짜 신앙인이구나 하는 거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나름 내가 주님을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뭔가 좀 인기가 있고 명성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좀 높은 자로서 대접을 받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금 뻣뻣해질 수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나 이런 취급받는 사람 아닌데 이런 식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오늘 우리 새벽 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높습니까? 참 이런 높아지고자 하는 높아야 대접을 받으니까 이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정도 할 것 같은 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겸손하고 정말 자기를 숙일 줄 알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이 그냥 흐뭇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감동을 받는 거죠. 아, 진짜 신앙인이로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순전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이 잠들었을 때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죽이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이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악한 사울 왕이지만 내 손을 들어 친다면 이건 뭐냐면 월권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거를 내가 행하는 것이다. 어떤 월권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하신 것인데 내가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요. 다윗은 이런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지라도 그런 마음에 있어서 어떤 그런 자세에 있어서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건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구별해서 그렇게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 건축 안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 순종을 하고 그래서 아들 솔로몬 때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강성해져도 교만하지 않는 것, 강성해져도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 내가 강성해져도 함부로 월권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누군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티끌이나 먼지 같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말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티끌이나 먼지 같은 자인데 그러면서 이제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 45명만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것. 바울사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항상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기억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볼 때 이게 틀린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그럴지라도 이런 모든 선과 악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그냥 있어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또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다른 방법 써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네 번째,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형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라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하신 것이다.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었고 강성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건 누려도 돼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버릴 때 여기서 자기 과시가 나가버리고요, 여기서 월권이 나가버리는 것이고 그만 그 정해진 선을 이탈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잘해왔는데 그만 여기에서, 특히 이 지점에서 어떻습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죠. 높아지게 해버리는 것이고, 자기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마땅히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은 것처럼 마음에 허영심을 갖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그리고 남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은 안 받았어, 이런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죠. 겸손이라는 것이 뭡니까?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순간 교만이 되어버리죠. 허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버리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툼만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불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잘한다, 너보다 내가 낫다, 너는 좀 나보다 못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불화의 원인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남을 더 높여주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자세를 갖게 될 때, 거기는 불화가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뭡니까? 은혜가 넘치게 되죠. 사랑이 넘치게 되죠. 서로 섬겨주게 되고요, 서로를 관용과 용서로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이용수단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항상 여겨줄 줄 아는 것. 웰빙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웰빙의 시대. 웰빙 하면은 뭐 좋은 먹거리, 그런 걸로 잘 먹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웰빙은 아닙니다. 그럼 그냥 육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죠. 웰빙은, 정말 잘 사는 것은 돈 많은 것, 형편이 넉넉한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다고 못 삽니까? 돈 많은다고 그러면 잘 삽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웰빙, 잘 사는 것은 뭐냐? 웰빙은요, 좋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한 것, 가정 안에 서로 관계가 좋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웰빙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경청하면서 순종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이게 바로 형통의 삶이고 웰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어도 쓰임받고 계속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